오늘은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만이 아닌 건 아시죠? 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어떤 말씀 들었었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내가 무슨 말씀 받았었지를 까먹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까요? 설교를 한 사람이 까먹어요. 왜요?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제가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음 말씀 준비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열심은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난 한 주가 말씀을 잊으셨다면 내가 말씀을 잊고 열심히 사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말씀부터 잡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열심히 여러분 생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절한 분홍 목사는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세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였어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좀 번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저 괜찮지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번성과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니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빼어낸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나는 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건 뭔가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말씀을 통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는데도 저 사람만 못해요. 우리의 중심은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번영과 성공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 그게 인생의 성공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인레이 법칙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인레이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중상해자,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질 때 이미 그 전에 29건 정도의 경상자가 똑같은 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300건 정도의 사고 징후가 있었다. 그러니까 큰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려면 벌써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도, 호세아 법칙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그 전에 이미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29번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 전에 300번에 해당하는 번성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번성과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 했는데, 부자는 하나님 안 믿어요? 흥청망청 살아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이거 어떡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할까? 부자는 나중에 결국 지옥 가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욕심장이에요. 세상 것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취하고 싶은 우리는요, 결국은요, 이게 오늘날 금송아지 숭배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욕심꾸러기야. 세상의 복도 다 받기 원하고 천국까지 가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비난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원론으로 살면 안 되고요,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딘가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지난주에 하일리의 법칙을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그랬죠. 바로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승리,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전에 먼저 물질의 회개, 시간의 회개가 필요한데, 약 29번의 크고 작은 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시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첫 주에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과 같이 깊은 관계를 통해 성숙되어가는 인내와 용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다. 둘째 주는 시작. 시급하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이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작. 나의 번성과 영화보다 더욱 사모할 매일의 승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시급한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 걸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선포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제목 띄워주시죠. 자,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선포할 텐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제 좀 전에 읽었고 이번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 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외치면서도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라는데 그분을 따르는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도저도 아닌 분도 있어요. 인생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에휴, 하나님이 왕이면 뭐하고. 여러분, 이런 분은 일단 희망이 없어요. 이런 분은 일단 제낄게요. 제끼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나의 현실에 너무 매여 살다 보니까 내가 살던 만큼 못 살아요. 벌던 만큼 못 벌어요. 내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큼 그 정도 옛날만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허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만을 보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고 말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라고 하는 이분들은 뭘 보는 걸까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같이 코로나 겪었고요, 같이 힘들고 같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 날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거야. 하나님 나의 왕이니까 믿고 가면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뭐냐? 누가 통치자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면 나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에는요 정말 독하고 아픈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똑같이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인 나무에게 물어요. 내 백성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빼신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말 못하는 나무에게 가서 묻고 있어요. 이게 뭐죠? 우상숭배죠. 근데 우상도 말 못하는 나무에게, 돌에게, 정말 이것저것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웃긴 건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자, 나무도 아니고 이제 막대기예요. 죽어버린 막대기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막대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거요,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막대기가 일로 가래요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로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난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할까봐 못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못 물어보고 죽은 말 못하는 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나 어디로 가면 좋겠니? 일로 가라고? 알았어. 그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지으시고, 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 하셨는데 그걸 결국 따먹고 말죠. 왜요? 그걸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통치자가 되려는 마음, 그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행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고 음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신앙의 환승 시도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한식 먹었으니까 이제 양식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택시 탔으니까 이제는 내가 전철 타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숭배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제사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지만, 살아계신 신이지만 그 외의 우상은 다 죽은 신이고 다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게 빌고 이렇게 하라고 땡큐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돌에게 빌고 무당에게 빌고 다 어이구 땡큐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마음에 회개는 없고요,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복채 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우상숭배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뜻밖에도 지금 수많은 점집들이 성행합니다. 부산에도요, 한 집 건너 점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거기 가서 내 뜻에 맞게 지지받고 응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삼성만한 기업이 또 있어요. 점집이에요. 점집이요, 입시철만 되면요, 이사철만 되면요, 진급철만 되면요, 난리가 난대요. 북새통이래요. 줄을 쓴대요. 왜? 거기 가서 뭐 들으려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맞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려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부모님들을 만나서 가끔 이렇게 강의할 때 질문을 받으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그동안 교회 잘 나오다가 중고등학생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타협을 해봤어요.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봐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자.
그렇게 아이들한테 나머지 3번은 학원을 가도 좋으니 한 번은 교회 나오자 이렇게 타협을 했대요. 그렇다고 잘했죠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 욕심을 버리세요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안 믿는 집 부모들은 애들을 무리는 안 시켜요. 왜? 공부만 시키니까. 공부와 사교육만 시키지 거기에 신앙까지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나마 좋은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제일 나쁜 엄마 아빠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잘해라, 사교육도 잘해라, 예체능도 잘해라,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신앙까지 좋아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애들이.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어 도망가는 겁니다. 적어도 다 잘하라고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잡으세요. 다른 걸 포기하세요. 뭔가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지 다 잘하고 신앙까지 잘해라 못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주는 거 애들 대단히 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애들 잡습니다. 그러다 애들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만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명예도 중요하고 내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 거기다 걸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나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하나도 놓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우리는 무리하게 몰아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수많은 갈등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여러 가지 같지만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왕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왕 노릇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물질 그리고 나 자신, 이 두 가지가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뭐예요? 바로 나예요. 이것도 나예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즐기는 나의 습성이 물질로 투영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이고요, 어떤 때는 성공이고요, 어떤 때는 건강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할 때 뭐예요? 바로 내 자녀, 내 명예, 내 인기, 결국은 나죠.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게 하나님 아닌 것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 아닌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보다,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서운함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어떤 서운함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보다 큰 걸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놓쳐도요, 하나님보다 큰 걸 놓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가질 때 가장 큰 것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칠 때 가장 큰 삶을 놓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거 놓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건 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만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뭘 신경 쓰죠? 내 부족함, 내가 손해본 거, 내가 하나님 믿느라 손해본 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면 뭐예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잠깐 하나님 떠나 있을 테니까 저 양해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가? 이걸 알아야, 거기서 관심을 집중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게요, 내가의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해봤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요, 모든 걸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때부터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들만한데요. 저는 좀 힘이 좋아서, 저는 좀 집안이 괜찮아서, 저는 좀 돈이 있어서 들만합니다. 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들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곧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버티다가 언젠가는 곧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이것은 거리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셔드려라.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까이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잘 될 거야,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는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도자, 그분. 내 삶을 인도할 계획 가지고 계신 그분, 내 삶을 통치하는 그분, 그분은 한 분,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죠? 우리는 매일매일 부자유하고요, 매일매일 매어 살잖아요. 오늘도 이런 스트레스, 내일은 저런 스트레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와 스트레스 받으세요? 왜? 남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지위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처럼 신나게 박수치면서 신나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박수 좀 치면 어때요?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충분히 전할 때에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진정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단 한 분뿐인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나아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왕 되고자 하는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여 내려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예수의 이름만이 찬양받아 주님,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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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뭐라 고백하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만 내 입술로만 주를 고백할 뿐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지키기 원하고 나를 붙들기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나의 삶의 왕 되시는, 내 삶에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만 내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올바른 탑을 쌓고 주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믿음의 제대를 쌓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야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나무떼기에게 묻고 우상에게 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